안녕하세요. 예레미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43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장. 그러니까 이제 앞장에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강행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를 이제 친바벨론주의자로 몰아붙이면서 결국 애굽행을 결정합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이제 다바네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의 도시 이름입니다. 아마 이곳에 그런 유다에서 왔던 그런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바네스, 이집트로 내려가 갖고 이 바벨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착각이었던 거죠. 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유다를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자,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와서 애굽 땅을 이제 칠 거라는 거죠. 실제 이제 BC 567년에 바벨론이 와서 이제 이집트를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런 세상적인 안전과 풍요의 상징이었죠. 아브라함 때도 기근 때문에 내려갔고, 또 이삭 때도 내려가려고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야곱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흉년을 통해 갖고 미리 앞서가 있었던 요셉에게 이제 내려갔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애굽은 어떤 세상적인 안전, 또 풍요, 이거를 이제 상징합니다. 자, 이집트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해도 그 이집트가 이제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자, 지금도 이런 이집트가 주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안전, 또 세상이 주는 어떤 풍요,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결국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집트도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44장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유다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도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게요. 44장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뭐 재벌은 난 못 주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자, 7절부터 10절에서 이제 구체적인 고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또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또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벌하리니. 자, 14절, 돌아올 자가 없으리로다. 예,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처소로 생각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16절로 19절에 보니까 16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부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 17절. 우리 선조와 왕들과 고관들이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예,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자, 20절로 23절. 우상 숭배로 오늘과 같이 재난을 맞았는데 또 어떻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4절로 30절에 보니까 계속 우상 숭배 해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어떻게 입증하실지 한번 두고 봐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는 단지 어떤 종교적인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죠. 윤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45장. 자, 바룩을 위한 이제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여호야김 왕 4년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44장보다는 한 20년 앞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애굽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피말리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상황으로 장면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 이제 유다가 이제 망한 뒤잖아요. 자, 그런데 멸망 이전의 상황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1절.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합니다. 자, 바룩이 어디서 등장했죠? 36장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자, 3절. 자, 바룩의 탄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어떤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4절부터 5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바룩의 야망을 꾸짖으시는 거죠. 자,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조금 어려운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전리품처럼 여겨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보호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올 재난에 그런 내 생명을 전리품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해주겠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럼 44장과 45장의 연관성이 뭐냐? 왜 갑자기 뜬금없이 45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44장 27절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마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그 바룩이 그 소수의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럼 바룩을 위로하는 말씀을 통해 갖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 보호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그게 이제 바룩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4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45장 5절에 보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 그러니까 유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모든 곳에 이제 재난을 내리겠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가 뭡니까? 바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43장, 44장이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피신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6장에서 제일 첫 번째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제 50장, 51장 두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애굽이에요.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2절 애굽의 왕이었던 이제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이제 갈기미스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이 아수르를 집어삼킨 바벨론이 이제 신흥강대국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는, 애굽은 굉장히 세력이 약화됩니다. 자,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그러니까 결국 전쟁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애굽이 상처와 수치를 당한 후에 후퇴하게 되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26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굽을 공격한 사건인데요. 자,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며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라. 북쪽이 누구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죠. 자, 26절 하반절. 놀라워요. 여기서 이제 뭐를 얘기해 주고 있냐면 갑자기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인데 이제 애굽에 대한 회복을 또 얘기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자, 종말의 어느 때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을 회복시킬 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27절, 28절. 자,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30장 10절로 11절을 거의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0절로 11절. 30장 10절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예, 거의 흡사하죠. 거의 반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47장은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죠. 자, 블레셋. 자, 1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제 가사를 치지만, 가사가 어디예요? 오늘날 이제 가자 지구죠. 자, 실제적인 위협은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절 북쪽에서 온다 그랬는데 그 북쪽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48장입니다. 자, 모압에 대한 심판이 상당히 길어요. 이 모압의 20개 이상의 이제 성읍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모스가 나오죠. 그모스가 뭡니까? 모압의 신이죠. 13절에도 등장하고 이제 46절에도 그모스가 나옵니다. 자, 그럼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번영을 추구했고 이제 그거를 붙들었던 의지했던 것 같아요. 자,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했다. 자, 그럼 그 교만의 내용이 뭐예요? 자,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렇죠?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자, 42절에 보니까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 교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제 11절에 보니까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아마 포로가 된 적이 없었나 봐요. 자,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자, 그렇게 이제 자만했던 거죠. 17절에 보니까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서로 이제 여겼던 거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대적하시는 거죠. 교만한 자를 대적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나 또 47절. 야, 이 모압이 미래에 회복될 것을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애굽도 그렇게 이제 회복된다라는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자,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런 미래의 어느 날 회복될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